자, 계속해서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굳이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좀 따져본 것이고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인용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행동만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신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혈연이나 외모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 마음과 삶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믿고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이제 무서운 말로 거꾸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오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근데 와서 예수님께 지금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삶 자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은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를 가진 사람, 진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외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 이렇게 너무 단순화해서 좀 안 좋지만 단순화한다면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 이건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혈육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참된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봤는데, 하나는 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나의 신앙생활 혹은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 알려주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내가 믿고 내가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나의 구원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기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것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분자를 선출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뜻에 맞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선출하려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가족,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 공동체의 진정한 멤버가 될 수 있는 사람, 외형이 아니라 진실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꼭 직분자로 선출해야 된다고 할 때,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특별히 외모에 좌우되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구원받는가? 그러나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거 할 때,
물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함께 다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제가 특별히 여기서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너무 타락시키기 때문에요. 우리가 중세 종교개혁 잘 아시잖아요. 중세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틴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했을 때 종교가 개혁될 수밖에 없는, 먼저 기존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종교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모습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직분자가 잘못 선출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던 것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아니, 혈연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돈을 가지고 하면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를 급격하게 타락시켰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세요. 돈을 가지고 왜 성직자가 되려고 그럴까요? 성직자가 되면 돈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직이 타락했냐를 알 수 있고 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되면은 더더욱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내고 지금 성직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입고만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직 매매만이 아니더라도 직분자가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내 가족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사람들이 세워서 그 가족 안에서 일을 하게 만드니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많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모는 일체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직분을 맡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의 교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 그러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가복음이 쓰인 상태는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후 60년대 후반 정도로 봅니다. 또 물론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이, 예수님이 30대 만약에 사역하셨다면 대충 뭐 30년대라면은 그로부터 30년 이상 더 지난 때, 한 40년 가까이 지난 때, 그때 이제 마가복음이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마태복음은 좀 더 늦게 쓰여졌을 것이 이제 이렇게 시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그동안에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그때 도대체 상황이,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반거로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섬기는 공동체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하시면서부터 얼마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막 생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공생애 때는 안 믿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그 공동체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들이 막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위대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렇게 쉽게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로 2번을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특별 대우했죠. 아, 이건 가족이니까 딴 사람 좀 물러서게 해서라도 들어오게 한다든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런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일상적인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외심 같은 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단어를 썼는데 경외심을 우선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뭐 하셨어?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성경에는 안 나오고 이 전설이니까 아마 틀린 것인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건 진실은 아닙니다. 그냥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중에 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적을 행한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러니까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싶다든가 관심을 자꾸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외심이나 호기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은 특별 대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족을 높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좀 특별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직분과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높일 위험성이 한 가지 있고 거꾸로 예수님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괜히 특권의식을 가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동생인데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난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렇게 막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각도에서 보면은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예수님의 가족을 높일 위험성이 있고 예수님의 가족은 가족들대로 특권의식을 가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특권의식을 안 가지려고 해도 성도들이 특권의식을 가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죠? 주위에서 자꾸 뭐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위험성도 있고 예수님의 뭐 가족들만이 그렇겠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에 잘 섰었거든요.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친척들 좀 먼 친척들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누가 권세가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세도를 좀 부리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거는 가족들에 대한 특권의식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초대교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짐작이죠.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짐작했는데 제가 있었다고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도 없이 지금 설명하면 되겠네요. 지금 1번, 2번 제가 양과로 성도들의 위험과 가족들의 위험을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인데 제가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님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써놨어요. 양식 비평이라고 제가 썼는데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해석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자료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정황, 어떤 형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느 교회에 처음 가는 교회, 저는 처음 가는 교회를 많이 방문해 봤었는데 예를 평신대 때도 본교회 못 가면은 수요일 날 밤에 뭐 출장 갔다 와도 아무 교회나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니면 교회가 멀어서 동네 교회 가기도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 가는 교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교회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전 영광이 뭐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뭐 이런 게 탁 쓰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죠? 그거로 좀 부족하면은 이런 건 어때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제가 갔던 교회 중에서 본 것이 그런 거였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썼으면은 그 교회는 그것만 딱 봐도 이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말을 붙여놓고 우리가 나중에 더 영광스러운 교회당을 건축하자. 제가 처음에 성경을 잘못 인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든가 아니면은 잘 모르는 교회인데 교회 인도자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그게 잘 몰라요. 형편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장로가 장로를 미워하고 집사가 집사를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싸움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싸움이 충만한 교회죠. 왜 그 기도를 하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성경을 자꾸 읽느냐 하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읽고, 매일 성전 건축에 대한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는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게 삶의 정황이라, 삶의 자리라는 거거든요.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연구해 가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쉽죠, 그죠? 삶의 자리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학자들이 무지하게 고생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록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만 기록된 거 아닙니다. 다른 데도 기록돼 있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됐으면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아까 예수님이 30년대 사역했는데 마가복음은 한 3, 40년 후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기면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0년,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40년이라고 합시다. 40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이 모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 행하셨다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그 설교를 하던 것 중에 어떤 거는 하다가, 그 많은 사건 중에 하다가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반복해서 계속 하는 설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이 되십니까? 40년 동안 설교하면은 매주 죽은 사람 살린 거는 너무 캠프에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5천 명 모인 거는 막 하는데, 귀신 들린 거는 귀신 들린 사건이 워낙, 쫓아다니는 사건이 워낙 많으면은 어떤 거는 점점 자주 안 하게 되고, 이미지나 메시지가 좀 강조되는 것이 많이 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설교된 것들이 남아서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설교가 1년에 한 번 되다가 3년에 한 번 되다가 하는 것들은 잘 기록이 안 되고,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자꾸 사도들이 설교한 것들이 남아 있다가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그 설교는 자꾸 설교가 됐을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내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설교됐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는 공감이 되시죠? 오늘 갑자기 성경 공부 치고는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설교가 초대교회에 많이 설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거든요. 남아있다가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가 왜 많이 됐을까요? 이 설교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년 후, 예를 들면은 50년대에, 아니 40년대나 이렇게 하여튼 그때쯤에, 한 50년대쯤에 왜 이 설교가 교회에서 계속 설교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자, 둘 중에 하나를 찾아보세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친척이라고 가족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 설교를 사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특별 대우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있어서 그러는 거죠.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사도들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찾아다니고 동생 찾아다니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자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이지, 혈연 관계 가지고 뭐 세도 부리고 혈연 관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자꾸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설교가 계속해서 설교가 됐었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공감이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 설교가 왜 필요할까요? 그럼 금방 짐작이 되시죠.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록해 놓은 거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씀이나 이런 거에는 삶의 자리가 있어서 그 말씀이 반복해서 선포된다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고 삶의 자리를 찾아서 삶의 자리에 맞게 본문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양식 비평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마가복음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읽게 하신 거는 가족의 특별 대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주 선포됐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없으면 이런 기록 안 했을 겁니다.